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이 장사되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겜이 등장하는데 이곳은 북쪽 지파의 성읍입니다. 과거 출애굽 백성이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의 대표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왕위로 등극하는 절차를 갖기 위해 왕궁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파들의 성읍인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서 북쪽 지파들의 만나러 갔음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이 세겜에서 새로운 왕을 초대하여 그가 어떻게 직분을 이어갈지에 대하여 질문하기에 좋은 장소, 그곳에서 지금 르호보암 왕을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는 북쪽 지파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왕을 등극을 허락하거나 또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이 북쪽으로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는 요청을 했지만 지금 세겜에 있는 북쪽 지파들은 이 왕을 허락할지 말지 합의하거나 또는 협의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도 북쪽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르호보암 왕이 직접 북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왠지 모를 긴장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장은 통일 왕국이 왜 분열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피해 도망한 여로보암을 협상가로 북쪽 지파 대표들이
부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11장에 의하면 요셉 족속의 감독이었던 큰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발탁이 되었던 자였기에 북쪽 지파에서는 협상가로 적합하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드디어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4절의 내용인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키는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며 북쪽 지파들이 요청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도 왕이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지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협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겁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만 노역에 필요한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통치 중후반에 보면 이 솔로몬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을 요청해서 노역을 하게 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들로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 지파만을 제외한 북쪽 지파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부과했던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경감시켜 주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다음 왕인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북쪽 지파의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북쪽 지파들에게는 사사시대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습 왕조보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십들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전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어찌 보면 정착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것 아닐까라고들 말합니다. 어찌되었던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때에 지워진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곧바로 왕으로 승인받을 줄 알고 갔는데 3일 뒤로 미뤄진 상황이죠.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의 왕으로 승인하지 않자 유다 지파와 신하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왕도 상당히 언짢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왕은 곧바로 나름 신하들을 소집하지요. 먼저 의논했던 신하들이 소개되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노인들,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가 많은 자들을 과거에 노인이라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노인이라고 해서 경험 많고 지혜로운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당시 그 시대에는 정말로 노인이라 하면 존경받는 그리고 경험 많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그러한 존재를 부를 때 아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로몬 왕 때 북쪽 지파들에게 그리고 나라 전체를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알고 또 솔로몬 통치 때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그 왕 곁에서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정말로 함께 있었던 지혜로운 경험 많은 노인들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소리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많은 노인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어찌 보면 사회는 건강합니다. 역사가 반복한다고 하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솔로몬의 통치를 잘못을 경험하고 문제점을 알고 이제 무엇을 수정 보완해야 될지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은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북쪽 지파들의 요청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멍에를 경감시켜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는데, 좀 지혜로운 신하들, 경험 많은 신하들이 왕은 그들을, 그 백성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소서, 그들에게 좋게 말하소서라고 말하죠.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과거에 왕의 아버지 때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수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이 왕으로 승인해주면 그 다음에 지혜롭게 섬겨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백성들을 섬기소서, 그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잠깐이라도 섬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의 요청은 왕께서 자존심을 버리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권력욕과 혈기를 잠시 내려놓고 왕으로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경험 많고 지혜로운 자들이 조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통치 초기에 일천벌인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말하라 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을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들의 송사를, 이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통치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은 상대방의 이야기, 팩트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의 소리까지, 그들의 어려운 상황까지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얘기를 하면 휙 가고 저 얘기를 하면 휙 가는 그런 팔랑귀가 되어서 좌지우지 그렇게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 그 왕의 위치에서 내려와 그들의 눈높이를 같이 하고 나아가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들이 그 말을 하기까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고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왕의 위치에서 내려와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것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혜로운 모습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에게 지금 이 부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소서, 그 백성들을 섬기소서라고 지금 솔로몬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잘했던 것을 지금 르호보암이 그 일을 하기를 요청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8절에 나타납니다. 왕이 솔로몬의 자문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경험 많고 지혜로운 소리,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그 노인, 경험 많은 지혜로운 자들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이 듣길 원하는 말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낮추어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한 태도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왕이었다. 나는 왕이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다. 라는 의미의 모습이죠. 이해하고 공감하는 듣기는 높은 위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듣기라 상대방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건성으로 지금 듣고 있는지 상대방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반응하는지 상대방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 좀 불쾌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후회하며 다시는 그와 말하고 싶지 않은 느낌일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원래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종의 형상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섬김의 종, 희생의 종, 그러한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섬김 리더십으로 종이 되는 지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몸소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또 다른 조언을 구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8절 중반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르호보암이 등극한 나이가 41세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어리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리다는 표현은 그들의 나이보다 성숙도와 판단력이 미숙한 자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중에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절대 왕권의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형편은 무지합니다.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 형편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또한 아마도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그런 자들은 왕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통치의 주변에 이러한 자들만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왕에게 제하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무겁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여기서 보면 강압적인 통치, 공포 통치,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라 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수족들을 뿌리며 자신의 종과 노비일 뿐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과 완전히 다른 방향, 정말로 세상 통치, 세상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태도는 교만의 태도입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선봉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아이의 예언대로 나아가는 수순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 나라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조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만을 취하고 듣기 싫은 것은 버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현장의 사역은 무시된 채 탁상 공론만 일삼는 일체의 모습은 없습니까? 경험과 지혜의 말들은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방식을 버리고 실적과 성과만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과 사역,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